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또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거나 또 생각해 보지 않았을 법한 이 간극의 배경 지식을 제가 또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이라는 아주 크고 웅장한, 그래서 하늘에 닿을 법한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대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잘 안 들려요. 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원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과는 사실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원역사에 반복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래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이렇게 인류가 충만하게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반대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정도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그거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부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건이냐?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흉내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통일된 언어를 인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온 땅의 권세를 차지해서 통치하려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온 땅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자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온 땅을 다스려 보리라. 그래서 그분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뿐 아니라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은 그 자체로 권능을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탁월한 힘을 갖춘 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가 온 땅의 권세를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원했으나 이 사람은 흩어지지 않고 다 모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그곳에서 휘두를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이곳에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자리에 하나의 국가가 세워졌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수메르 문명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아주 크고 높은 탑을 쌓아 올렸고 그것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으면서 이를 중심으로 아주 큰 도시를 건설해 나아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수메르인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참 뭔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흉내내려면 좀 잘 좀 하지 어설퍼요. 어설퍼도 너무 어설프다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그것을 만들 수 없으니 그 대체물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돌과 진흙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것을 대신할 만한 진흙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역청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 내려면 좀 그럴싸하게 흉내를 냈어야 하는데 이들이 만드는 재료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들이 흉내내는 것처럼 기존에 없던 것들을 무언가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돌과 진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까지 이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벽돌을 쌓아 올린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등장하죠.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 하나님을 흉내내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고작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인간의 얄팍한 교만이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가 이 영광과 능력의 주체가 되기를, 영광과 능력의 근원이 되기를 꿈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류의 모든 시도는 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인간은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뿐이지요.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없던 것에 대한 발전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방향이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교만이요, 무너져 내려야 할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경력이나 평판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업을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가 무언가 활력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여 나 역시 교회의 그 무엇을 등에 업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아 올렸던 이러한 바벨탑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보기에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벨탑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쌓아 올려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면 이 새벽에 그 탑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의 재건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중단시키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조정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조정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경우에 조금만 삐끗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흩어버리실 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시험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교정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전과 변화의 기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을 짓고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다시금 반듯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짓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통곡하며 때로는 탄원하며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이 시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너뜨리고 흩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들이 틀어지거나 흩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러한 흩으심 가운데에도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허락해달라고, 다시금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러한 흩으심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셔서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믿음의 돌파를 이뤄내시고 더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거대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신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흩어지고 무너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성경은 곧바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통해 무너지고 흩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인류 역사에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졌거나 흩어져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깨어진 틈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흩어짐은 새로운 부르심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깨어진 자리에서도 다시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흩어진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새로이 부르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가고 있던 바벨탑이 있다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릴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진우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실 그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 살아갈 힘 무엇으로부터 받습니까? 오직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의 도약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쌓아가고 있던 바벨탑이 있다면 이제는 무너져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쌓아진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으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져 내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영역이,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